이 세상을 살다 보면 답답하고 억울한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도 가슴이 답답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인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가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자신의 그 눈앞에서 벌어지는 온갖 그런 악행들을, 온갖 나쁜 짓들을 지금 다 보면서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아와 빈민,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약한 그런 약자들입니다. 아무리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재판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왜요? 돈 있는 자들이 그 재판관을 매수했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처럼 악을 처벌하는 기준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돈과 권력이 되어버리니까 이스라엘 사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의 정의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왕따를 당하며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선지자 하박국은 남왕국 유다의 이런 현실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라 꼴이 이 모양 이 꼴인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부르짖는데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박국의 이 부르짖음에 드디어 하나님이 입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답변하고 있습니까? 누가 이 사실을 너희에게 알려줘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내가 너희 가운데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을 그러한 일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가운데 행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가 말해도 믿기지 않는 그러한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서 유다를 치는 그러한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혹 데려갔다가 혹 붙여온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지금 하박국의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자신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박국 선지자를 당황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어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들은 이러한 황당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방식이 이해가 되지 않고 황당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상황을 대하는 태도나 방식에 있어서 우리와 다른 하나님은 마치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훈련하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그 영적인 세계를 마음껏 훨훨 날아오르도록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훈련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황당하기로 치자면 가장 고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황당하기로 치자면 이것만큼 황당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황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어떤 행동도 아무 쓸모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이 십자가 사건만큼 황당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친히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 이 황당한 사건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황당한 응답이 과연 뭐가 있을까요?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영원히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니 우리를 포기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맹수들이 우글거리는 그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며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리라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슴 속에 강하게 뿌리 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